너무나 화창하고 또 맑은 귀한 시계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몸이 좀 불편한 가운데 있었는데 또 이렇게 회복해서 우리 성전에 나오신 우리 조주연 성도님 환영합니다. 또 우리 수술 마치고 교회 이렇게 또 좋아진 모습으로 오신 강정심 집사님 환영합니다. 예, 우리 또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또 김길래 집사님 또 우리 김율만 집사님 다음 안식일에 만났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대박난 오벳 에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박이란 말은 전에 쓰지 않는 말인데 지금 뭐 흔하게 쓰고 있는데 신종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박은 대자는 큰 대자고요. 박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홍부 놀부 이야기 가운데서 흥부의 집에 제비가 물어준 씨앗을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지붕에 박이 났는데 톱으로 켜보니 거기에 금은 보화가 나왔다는 거기에 그 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성경 말씀을 역대상 1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네. 예, 이 법궤로 말미암아 굉장히 소동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동안의 이 법궤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날 일이 아닌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와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벳 에돔 이름이 오벳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정통 유대인들이 갖는 좋은 이름하고는 좀 달라요. 에돔의 종, 에돔 신의 예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그 에돔의 종, 에돔 신의 예배자 이런 이름을 가졌을까? 좀 아마 좀 이해가 좀 안 가실 텐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산 지역이 어디냐? 블레셋에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블레셋하고 바로 접경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밀리면은 블레셋 땅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고 그런데 아마 이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아마 강제로 뭔가 이렇게 좀 일부러 선택적으로 하진 않았을 텐데 블레셋 통치하에 이름을 그렇게 강제로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드 림몬 레위 사람의 성읍 출신이다. 예. 자, 레위 사람이라고 한 걸 볼 땐 이건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예. 그런데 살고 있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로 말미암아 이게 조금 있다 이 법궤가 얼마 동안 언제 빼앗겼고 언제 돌아왔는지 이것을 좀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옮기다가 넘어질까봐 하면서 안 넘어지도록 손을 댔는데 우사가 죽었어요. 아니 넘어지려고 하는데 소가 끌고 있는데 이게 소가 균형을 잡지 못했든지 아니면은 움직이다 보니까
이 수레가 기울어지면서 복개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댔는데 손댄 우사가 죽었어요. 그냥 뭐 삽시간에 공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와갖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는 레위 족속이었고, 그리고 레위 족속 가운데서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맡은 족속이에요. 성소를 옮길 때에 누구는 이거 옮기고 누구는 이거 옮기고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벳 에돔이 이 언약궤를 맡는 것이 이 사실은 그냥 어쩌다가 맡았다가 할지라도 그 조상들로부터 이 언약궤를 맡기로 되어 있는 가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은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법궤가 찾아왔는지 오벳 에돔이 이거를 환영했는지 조금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세히는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블레셋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가드예요, 가드.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나라하고 블레셋하고 여기 접경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오벳 에돔이에요.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원수지간이지.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방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 블레셋은 여기 알박기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알박기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암적인 존재예요. 암적인 존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자, 근데 이 법궤가 성소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가 이 법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는 상자궤죠. 이 십계명을 보관하고 있는 그 상자가 언약궤입니다. 이것을 언제 빼앗겼는가? 이 사사시대에, 마지막 사사시대에 아벡 전투에서, 그 당시에 엘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전쟁하다가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 전투에서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7개월,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사울 왕이 됐는데도 아직도 법궤를 못 찾아왔어요. 그래서 되기까지가 32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된 다음에도 사울 왕 때 40년 통치했는데 이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언제 가져왔어요? 다윗 시대에 가져왔어요. 그 전 사울 왕 시대는 이거 못 가져왔어요. 신경도 안 썼을 거야. 그래서 다윗이 있을 때도 처음부터 가져온 게 아니라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헤브론에서 7년 7개월 지내고, 이제 그리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다른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양심의 다윗의 마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다가 사고가 그렇게 나가지고 중단이 됐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그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악하는 사람, 옮기는 사람 뭐 해가지고 3만 명이 동원됐어요.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법궤 하나 모시고 오는데, 그런데 우사가 손대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완전히 공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혹이나 이것도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또 저게 죽진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고민하다가 중간 지점에 가까운 그 사고가 난 우사가 손대서 죽은 그 사고 지점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 오벳 에돔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하다가 나중에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 집에 머물렀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몇 개월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3개월 머물렀어요. 그런데 3개월 머물렀는데 오벳 에돔 집에 대박이 난 거예요. 야, 아니 누구 집에 가 있을 때는 이게 재앙이 되었고 누구 집에 올 때는 이게 복이 되었고 왜 이럴까요 이게? 야, 이 총 100년 4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빼앗긴 가운데서 있었어요. 예. 전에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앙에 딱 위치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중앙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의 삶의 백성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었는데 법궤가 없어졌어요. 100년 4개월 동안. 자, 어찌하여 오벳 에돔은 이렇게 대박이 났을까? 이유가 있어요. 다. 큰 복을 받았어요. 아니 1년도 아니라 3개월 있었는데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것을 다윗이 부탁하게 될 때 오벳 에돔은 적극적으로 환영했어요. 딴 사람들은 전부 다 겁나가지고 그거 우리 안 된다고 했는데 오벳 에돔은 너무나 좋아했어요. 자, 여기 부저와 선지자 70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마음이 다윗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낀 다윗은 이때 불안했어요. 우사의 죽음을 보고 자기의 어떤 죄가 그에게 형벌을 가져오지 않을까 법궤를 몹시 두려워했다. 예, 다윗은 지은 죄가 많아요. 지은 죄가 많아. 다윗은 선군입니다. 정말 훌륭하고 선량한 믿음인 사람인데 인간이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고가 생기니까 자기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벳 에돔은 기뻐 뛰면서 자, 이것은 춤추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상징을 환영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것인가 버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소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궤, 십계명을 여러분의 가정에 오면은 아유 부담스럽다고 저 장로님 댁에 좀 갖다 주라고, 우리 집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에는 가져오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예. 야,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법궤 가져오면은 화가 미칠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이 중요한 교훈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이거를 모시면서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법궤를
가져오기만 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것이 복을 받는 수단으로, 그냥 어떤 중요한 보화를 갖다 놓으면은 이거 복 받는 것이다라고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가져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했어요. 재앙이. 조금 후에 그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고 그 법궤의 내용을 잘 알고 이 법궤를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됐어요. 신앙이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있고, 신앙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받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벳 에돔과 법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나도 오벳 에돔처럼 그 법궤의 내용과 그리고 그 법궤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을 정말 감사하면서 그리고 환영하면서 우리가 법궤를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굴레가 아니라, 짐덩어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이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환영했을 때, 그리고 순종했을 때는 이거는 세상의 복을 쓸어 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벳 에돔은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그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아수도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법궤를 가져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쟁해가지고 빼앗아 갔어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것을 빼앗아 왔어요. 단순히 이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가져간 게 아니라 이게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을 빼앗았으니까 얼마나 정말 그 큰 성과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아니 이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독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독종이 뭐예요? 헌대 가운데서도 치명적인 헌대, 독한 종기가 몸에서 막 일어나는데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블레셋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가져온 이후부터 또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태폐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 그들이 통치라든지 질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종, 또 하나의 경고로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바꾸기보다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 보게 되면은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막 속출하는데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벳 에돔은 순종을 하려면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가정에 이 율법을 준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짐은 대박나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시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오는데, 의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침 저녁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면은 과실을 맺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벳에돔이 이런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를 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먹고 돈 벌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그거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때로는 더 어려운 일도 겪게 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벳에돔은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율법을, 법궤를 집에 모시기 전보다 더 열심히 법궤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었어요. 시편 119편 16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춤추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뛰고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고 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에는 더 많이 나와요. 성경 전체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것을 너무 신나하는 사람이 있고 부담스럽다고 집어치우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열렬히 환영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통하여 하신 일이나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자, 보면은요, 이 오벳에돔이 지금 식구가 굉장히 많아요. 식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렇게 식구가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을 많이 나오면은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역대상 26장 4절부터 보면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하는데, 맏아들 누구예요? 스마야. 둘째는 여호사밧, 셋째는 요아, 넷째는 사갈, 다섯째는 느다넬, 여섯째는 암미엘, 일곱째는 이사갈, 여덟째는 부올레데. 남자 8명이에요. 여기에 딸들은 안 쳤어요, 그냥. 딸들도 많을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남자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여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구속사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족보가 참 중요해, 이게. 그래서 남자 이름이 나왔는데요. 자, 8명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이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식만 많이 놓으면 뭐합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 가르쳤어요.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인. 그러니까 전부 다 걸출한 인물이 됐어요.
직무를 맡기면 충성스럽게 다 성소에 이제 이 자손이 성소를 맡은 직무가 있어요. 그런데 다 직무를 잘하니 오벳에돔에게 난 자가 62명이야. 거기서 나오는 자가 62명이나 나왔고, 그리고 오벳에돔도 성전의 문지기, 여러분 그 당시에 문지기는 우리가 말할 때 그냥 경비원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정말 엄선된 사람이 법궤를 지키는 일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곡간이 뭐예요? 창고지요. 중요한 보물과 양식과 성소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예물을 관리하고 정직한 사람이 안 하면은 이것도 뭐 뒷돈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정직한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그 아들들이 다 곡간 창고 담당으로 뽑혔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고요. 자, 이게 뭐냐,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벳에돔은 진짜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살았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추석한 그런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경건한 아들들을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사무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또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또 그렇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엘리 아들들도 그렇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건한 아들들이 많이 주셨음을 뜻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의 아들들 또는 그 후손들이 문지기의 24반차 가운데서 13반차를 차지할 정도로 뽑힌 사람들이, 성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고 신앙이 돈독하고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중책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만한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하자면은요, 오벳에돔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자, 3개월 동안 보관했는데 그것을 환영하고 또 그것을 말씀을 법궤의 이 십계명을 명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엄청난 재산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 복을 받으려고 교회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 재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벳에돔은 그 당시에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고 싶었냐면은 이 법궤가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주셨잖아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잘 성수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 지켜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쟁취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으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벳에돔을 샘플로 딱 정한 거예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벳에돔은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는데 오벳에돔의 이름이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역대 상하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에 나옵니다. 사무엘 상당수의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건한 아들들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6장 5절에 좀 더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또 이게 악기도 좀 잘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삼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야과 분야냐와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예배 드릴 때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삼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둔의 아들, 여기 오벳 에돔은 앞에 나온 오벳 에돔과 다릅니다. 이게 동명이인입니다. 이 출신이 달라요. 자, 어쨌든 오벳 에돔이 문지기로 성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요한 기물들을 담당하고 지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니까 가정에는 중요한 준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은 가정을 똑바로 세우고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모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깨달으라고 이런 중요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는 이광수의 가운데서 사랑이란 책이 있습니다. 1938년도에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이 한국 사람으로서 추는 이광수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내용인데 이 사랑이라는 책은 정신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정의 배경이 안식일교회입니다. 이 추는 이광수는 안식일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안식일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보고 장편 소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소설에 이 안식일교인이 나와요. 여기에 간호사로 병원 간호사로 나오는 사람이 순옥이가 나옵니다. 순옥의 어머니가 안식일교회 침례를 받은 관계로 어머니가 먼저 안식일교인이 됐어요. 순옥의 오빠 영옥과 순옥의 형제도 안식일교인이었다. 술을 좋아하고 한시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안식일교인이었다. 아버지가 안식일교인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안식일교인이 됐어요 보니까. 안식일교회의 엄격한 종교 생활이 순옥이와 그 형제들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큰 힘을 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교인의 이 말씀 중심의 생활이 그 가족들에게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 그 준칙이 뭐냐면은 깨끗한 생활, 하나님다운 생활, 성경대로의 생활, 이것이 안식일 교인들의 생활의 목표요, 준칙이었다. 우리 이 작가가 봤을 때 이 안식일 교인들은 정말 그 당시에 다른 가정들하고는 뭔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가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사랑에 대한 소설을 썼습니다. 1900이 배경은 그 중국과 북한 그쪽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기서 이들이 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런 생활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점점 더 우리가 이런 생활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고 또 약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아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살지 못한 것을 알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곧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이제 급히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기 전에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제가 한 달 전에 드렸습니다. 통장에 어디 15만이 있으니까 그걸로 집세를 내고 인상이 등록금을 빨리 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저만큼 갔다가 못내 무거운 발걸음을 정말 무거운 발걸음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을 때리지 말고 잘 키우라. 이제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 저기 부산 36 부산 위생병원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아침에 떠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학비를 절대 미루지 말고 제때 주라.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뭐 굶고 돈을 등록금을 못 내서 그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등록금을 미루지 말고 제때 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났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 나이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 등록금을 미루지 않고 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는 그 은혜로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육성회비 정도 내는 정도였죠. 그리고 제가 대학 갈 때도 등록금을 제때 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련해서 주셨죠. 자, 그런데 그러나 실제로 제가 어릴 때에 우리 가정에 나름대로의 준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조석 예배는 반드시 드린다. 이거는 저희 가정의 준칙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거는 생명이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뭐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는 기본이었어요. 그 다음에 생일과 새해에는 그 당시에 케이크 선물 이런 거 구경도 못했어요. 제가 케이크가 있다는 사실은 삼류학교 가가지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생일 파티가 있다는 사실은 삼류학교 가가지고 뭐 생일날 뭐 축하하고 이런 걸 처음 봤어요. 그냥 저희들은 기쁜 생일 오늘 맞이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새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배를 드리는 그것이 이제 기본이었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는 안식일 준비를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싫었던 것이 뭐냐면 목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겨울에 목욕하는 것은 물을 데워야 되고 군부를 떼고 물을 데워가지고 하는데 어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강제로 해야만 했었어요. 맞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의 우리 가정의 준칙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다 그렇게 했었어요. 이 가정만 뭐 특출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재림교 가정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본 예언의 신에는 제일 마지막에 몇 년 몇 월 며칠 가정 예배에서 일독 해가지고 모든 예언의 신이 언제 다 봤다고 하는 것이 다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런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웠던 가난한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돌봐주셨고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나름대로 충실히 하려고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복을 받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축복을 제가 꺼내 쓰고 있다. 저희가 한 것은 없는데 과분하게 꺼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 재림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정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간다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약속은 시대가 지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복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여행도 하고 해외 여행도 가고 또 파티도 하고 또 야외에 가서 또 외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모시고 살고 그거를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우리의 가정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행복한 그런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